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혜는 때를 넘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안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항상 불안해합니다. 무언가를 잃지는 않을지, 손해보진 않을지, 또한 어떤 어려움이 닥치진 않을지, 이러한 불안으로 가득한 이유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도 모르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명령을 지키는 자와 지혜자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지혜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전도서 8장 1절에서 말한 지혜자의 얼굴과도 연결됩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얼굴이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막 조급하고 불안이 생기면 벌써 얼굴빛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게 되면 그 얼굴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를 알고 있는 자가 때를 알고 행동을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행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 고난을 의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생기는 이 파국적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은 어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건강을 잃는다, 돈을 잃는다,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한 좋지 않은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자들은 다 어떠한 인생들이냐면 불행한 인생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은 결국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명령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은 단순한 율법 조항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삶의 방향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살아왔던 모든 터전을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가라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불행한 삶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불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명령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 여기서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고 판단은 하나님의 질서와
이 공의로운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 둘을 아는 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고 불필요한 조급함과 무지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라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그것이 닥쳤다는 그 이유만으로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이리저리 우왕좌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13년간 억울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함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판단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지만 그것마저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분별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슨은 스코틀랜드의 불의한 정치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담대히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존 낙슨은 그렇게 말씀대로 설교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100명의 검보다 강하다. 그의 순종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시대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결과 장로교 신앙의 토대가 된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 바탕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연결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맹목적이 아니라 지혜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는 계명을 따르되 상황을 분별하게 합니다. 이는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말하고 있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지탱하시며 만사를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섭리로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어난 어떠한 사건을 두고 지혜자는 왜 이러한 일이 나한테 일어났느냐라고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총의 때를 분별해야 하며 세상이 흘러가는 판단을 따라가기보단 하나님 나라의 시계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해서 분명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불행하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때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고난은 겪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불행하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러한 자는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시간과 판단에 맞춰 사는 자입니다. 참고 견뎌내는 자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고난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순종으로, 그리고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불행을 피하고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살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진정한 형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